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두 문장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유명인을 알고 있지만 관계는 없습니다. 교과서로 인물을 배울 수는 있지만 인격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도 이렇게 비슷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교리로 알고 신학으로 알고 설교로 알고 전통으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요, 말씀은 듣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관계 안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연구하라, 나를 증명하라, 나를 이해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관계를 원하시며 찾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종교들은 신을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윤리도 철학도 전통도 아닌 만남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인식하고 어떤 신을 인식할 때 내가 뭔가 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나 그런 것들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 목적 자체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서 명령만 내리는 분이 아니라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말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 자기의 문제나 상황을 좀 바꿔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인격적인 관계로 묘사하셨어요. 그냥 노예 아니면 부려먹는 일꾼 이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 자녀, 친구로 말씀하셨어요. 주종관계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막 정성을 다해서 해주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보답해 줘야 되는 일종의 모종의 어떤 계약관계, 모종 계약관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정도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 정도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나에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실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었는데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왜 내 상황은 바뀌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주시더라도요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드라마틱하게 우리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우리 환경을 개선해 주셨을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끔은 나 믿고 따라와 볼래, 그런 목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말로 맛배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계속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다를 갈라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는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관계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 겁니까? 돈이 끼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돈으로 보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돈 때문에 그 사람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내 삶을 채워주고 내 상황을 바꿔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이런 하나님으로 기대를 한다면 때로는 깊은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한테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을 그냥 막 요술램프 정도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즉시 채워주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미안한데 나는 네가 원하는 거 대부분 네가 기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들어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도 하나님 떠나실 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 대부분이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즉시 원하는 것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걸었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그들 인생이 막 활짝 펼쳐졌거나 하는 것마다 막 잘 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멀쩡하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나이 꽉꽉 채워가지고 죽은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바뀌거나 펼쳐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통 막 없던 신앙심이 막 생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갑자기 뭔가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상황이 막 너무 어려워졌거나 힘들어졌을 때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편안했을 때는 안 찾다가 고통스러울 때, 어려움이 올 때 보통 찾게 되죠. 이럴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뜻이 있으셔서 해주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주시고 말고의 그 모든 이유들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과 관계에 유익이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라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죠? 내 인생에 나를 가장 신경 써주고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안 돼, 안 돼, 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좋은 코치, 좋은 스승, 좋은 부모님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절대 원하는 것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대로 냅뒀다가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기 때문이잖아요. 난 관심 없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면요,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별로 좋은 스승, 좋은 부모, 좋은 코치가 아닌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호기심대로 하고 싶은 거 다 여러 번 해보세요.
어디로 갈까요? 희한하게도요, 죄성을 가진 우리의 원함은요, 항상 우리 인생이 피폐하는 자리, 망하는 자리로 걸어가요. 뒤에 일어날 결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예 모릅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거 막 주워 먹으면서 막 가다 보면은 그 끝에 가면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옥 가는 것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아무런 간섭받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면 바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부모, 스승, 코치라고 한다면, 너 지금 느낌이 좋은 거는 알겠어.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것도 알겠어. 그런데 너 그거 계속 지속하고 반복해 가다가는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마무시하게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겨.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야. 하지 마 제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요, 성경의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단지 그냥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였으면은 그냥 망가지면요, 새로운 도구 다시 사거나 찾아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일개의 도구 따위로 생각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서 그건 안 된다, 해라, 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예배 절대 빠지지 마, 이렇게 인생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고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자신 없다고 끊임없이 변명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러나 모세의 인생이 바뀐 것은요,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고 모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분께 응답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구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안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아는 알미 아니에요. 구약의 히브리어 야다라는 그 말의 단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 거하는 거고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경험적으로 아는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장소나 정보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관계 자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요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 신앙은 아직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머리 지식으로만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위기 때만 찾는 하나님인가? 예배당 안에만 있을 때만 하나님인가?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까 에레미야 29장 13절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놀랍게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의 빛을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하게 되는 구원을 얻는 회개는 물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회개도 하지만은 내 존재 자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분수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작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작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작은 순종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은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남의 감정이나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느낌. 그래서 이걸 뭘 말하냐면, 내가 너희 말에 동의해, 요 정도가 아니라 그 느낌과 정서 그대로 같이 전달되는 것, 같이 전달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암 투병을 해본 사람은요, 암 환자를 이렇게 만났을 때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친밀해지고요, 그냥 처음 만난 분이라 할지라도요, 막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통증인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분의 그 고통에 대해서. 왜요? 같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고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통 우리가 남녀 그리고 세대 간의 차이, 이런 거가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저도 집에서 늘 겪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공감할 수 없는 데에서 관계의 갈등과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공감이에요.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요, 다른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내 뜻이 너의 뜻이고 나의 느낌이 너의 느낌이고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김춘희 권사님 와 계시네. 이 보릿고개를 경험한 분들, 우리 권사님 세대 정도에 계신 분들은 그 보릿고개 경험을 얘기하시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먹었어, 뭐 이런 거를 했어. 그 힘들었던 얘기하면요,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공감입니다.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공감은 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또 관계가 깊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공감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지식적 동의가 아니고 경험하여 안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많아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공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진짜 힘든 일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막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딱 해결해 버리고 말지. 근데 사람은,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못하는 애가 막 문제를 못 풀고 끙끙거리고 있으면은 진짜 수학 잘하는 애가 와가지고, 야, 그게 뭐가 어려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요렇게 하면 되지, 이러면 이게 공감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무능력해서 겪는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주님이 전능하니까 주님은 오셔가지고, 야, 그게 왜 힘든데, 날아올라 버려, 날아가 버려, 돌파해 버려, 돌파하면 되잖아. 그걸 왜 힘들어하니? 이해가 안 되겠네.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우리 사정을 전혀 공감해 주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저도 안 생길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든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깊이 헤아리시며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보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어 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개역 한글에는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 동정이란 단어를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저는 요 개역 한글로 이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체휼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더 잘 느낌이 오거든요. 이 체휼이라는 말은요, 남의 형편이나 고통을 남의 일로 보지 않고 내 몸에 일어난 일처럼 느끼며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몸처럼 여기고 깊이 헤아리고 뼛속까지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체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겪는 두려움, 배고픔, 목마름, 그리고 우리 삶을 막 살아보려고 했을 때의 그 치열함, 이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주님이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금식도 해보시면서 배고픔도 느껴보셨고 목마름도 느껴보셨고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얘기해도 예수님은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났다 이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됐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인간이 되실 수 있었는데 우리는 능력이 전능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분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됐느냐? 다 이해하고 나서, 다 납득이 되고 나서, 내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다 또 정서적으로 동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작은 순종을 해보고 났더니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고 알게 된 거예요. 머리로 다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을 공감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의 작은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먼저 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거를 다 이해하고 나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그쪽으로 한번 가봐, 한번 서보라고 한 그 자리에 먼저 가서 딱 서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시면서 서셨던 그 자리, 그 겪으셨던 과정을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서보면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진짜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막 짜증나는 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여러분, 마음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다른 거 말고 용서해야지 마음만 먹었는데요, 용서하려고 결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는 마음이 막 치밀어 올라오면서 얘가 이런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막 죽을 것 같아. 너무 고통이 돼갖고 난 못합니다. 난 진짜 용서 못해. 막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갈등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막 갈등하면서,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딱 섰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뭘 발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 의미를 모르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 내가 또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네? 죄 지어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죄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내가 받은 용서를 너무나도 값어치 없게 대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공짜로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어차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해 주실 텐데 뭐,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딱 서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용납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진짜 소중한 거, 내가 진짜 애끼는 가장 소중한 거, 나에게 별 의미도 없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줘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못 줍니다.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저런 가치도 모르는 애한테 내가 이걸 줘야 돼? 거룩한 이것을 걔에게 던져줘야 돼? 막 이런 생각과 싸우면서 갈등할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내어주려고 하면요, 그 느끼는 감정과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던 이 말씀이 그냥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받아들일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은 정말 진짜로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구나. 이걸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주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여주는 용서할 수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뭔가 내 것을 내줘야 되는 그 사람들, 그들을 내 눈앞에 보여주셔서 섬기려고 순종해서 그 자리에 서보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자격이 없는 나를, 이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것을 경험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 내주어 봤더니 그 자리에서 이 요한복음 16장 3장 16절 어려서부터 머리로만 암송했던 이 말씀, 이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해라 마라, 아니면 뭐 돌아선다, 나간다, 들어온다, 끝까지 간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은 그냥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마음을 좀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어느 날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문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인신제사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사람을 갖다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선한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일단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무하고 그 제사에 쓸 물건들을 잔뜩 챙겨서 올라갑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자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제사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때 거기서 이삭이 아빠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제사 드리는 제물은 어디 있나요? 아마 이때 아들 이삭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리고 그냥 묵묵히 올라갑니다.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제단을 꾸며놓고 거기다 나무를 쌓아 놓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지요? 양을 잡아서 첫째 목을 따고 피를 뽑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린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요, 근육과 뼈 마디마디에 있는 살들을 다 분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있는 내장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서 불로 태우는 것이 제사 제도의 순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식에게 이거 하라는 건데 이거만큼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우리는. 아니, 자기 아들 목에다가 어떻게 칼을 갖다 대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건 못해요,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해도 안 되고 뭐 정서적인 동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일단 데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아들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그 아들 이삭이 순순히 묶이는 거예요. 아들 이삭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항상 하나님께 드릴 제사 드리는 과정을 아들 이삭은 지켜봤었거든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고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관찰하고 흠없고 깨끗한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양의 피를 뽑고 각을 뜨고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아들 이삭은 지켜봤었단 말입니다. 그 아들의 손은 발을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어서 그 순종밖에 모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급하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 말리십니다. 그 말은 뭐냐? 진짜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막 그냥 그 목에 딱 꼽으려는 순간 그 아브라함의 손을 덜컥 잡으시면서 안 돼, 그만해,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됐어, 됐어. 이해도 납득도 아무것도 안 되는, 동의도 안 되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서봤더니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았고, 그래서 순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순종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하고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지치고 두렵고 긴장했던 손이 벌벌벌벌 떨려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기 구석 바위에 가가지고 이렇게 힘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쉽지 않았지, 힘들었지, 어려웠지. 내가 오늘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내가 이후에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낼 건데, 내 아들이 지금 이삭이 묶여 있는 것처럼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발게 벗겨져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채로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발기발기 찢겨져서 죽게 될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려는 이유로 내 아들을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다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대신 죽었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할게요.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요, 부족하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고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면요, 제 눈이 돌아갑니다. 속에서 불이 납니다. 천불이 납니다. 이렇게 싸구려로 팔아먹을 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게 그냥 가볍게 무가치하게 길거리에서 무슨 전단지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주는 게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자기가 아들 잡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으로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쓸모없는, 진짜 어찌 보면 하나님한테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들을 때 어떻게 들렸겠어요? 어떻게 들렸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랬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아니 어떻게 그래요? 아니 걔네들이 알아서 죄값 치러야지요. 뭐 지네들 죄값대로 죽는 건데 왜 하나님이 그런 희생을 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아들 잡아본 아비된 입장으로서 뜯어 말리다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쏟아져 들어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평생에 그 의미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은 3대를 걸쳐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 나그네 같은 삶을 그렇게 끝까지 살고 주님 역사의 한 중심 인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했던 이유,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요, 기도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그러고 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안 사람은요,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진짜 마음을 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귀한 밤을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비웃는 그 무리들 주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하나님, 내가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잘 동의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마음을 열기를 원하신 분들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처절하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 이와 같은 희생의 사랑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는, 우리의 정서적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랑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이제 내 인생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실패와 원망과 좌절뿐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문제로 인하여 또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질병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죄악의 묶임들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운 환경들, 사단의 계속적인 모든 공격과 도적질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을 받고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결박을 받고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결박을 받고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던 우리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정서적으로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제는 가볍게 그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정말 강같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욱 감사하고 더욱 기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 가운데 사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또 이 시간에 고백하며 그 주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영생의 생명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